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16장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15절. 지금 찾고 계신가요? 아니요, 뭔가 달라져요. 뭐가? 이게 번역이 새로 된 건지. 거긴 새 번역을 보고 있나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호와의 감수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 16장이요, 잠언의 가장 한가운데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한가운데의 말씀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치도 가운데에 있지만 잠언의 중심을 잡고 있는 본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고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요절로 많이 외우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본문이 1절하고 사실 9절이죠. 16장 1절하고 9절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9절 제일 많아요. 9절 3절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가게 가면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익숙할 때 주로 묵상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취하심, 하나님의 주권. 그렇죠? 1절에서 여러분 9절 보면 8절을 제외하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8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있을 만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든 인생의 계획은 세울 수 있죠. 누구든 인생의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하지만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한 생각대로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긴 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어떠한 것들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 생각을 1초 뒤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1초 뒤에도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우리 이렇게 많이 묵상해요. 이 묵상도 맞습니다.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다 열어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에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떤 식으로 많이 묵상하는 것 같냐면, 인용하는 것 같냐면, 내가 계획했던 계획이나 일이 틀어졌을 때에 그 원인을 찾기 위한 어떤 대안책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계획한 일을 성공시키기 위한 대안책으로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니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 내가 계획한 거 다 이룰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묵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묵상에서 몇 발자국 더 가요. 사실 그런 묵상은 조금은 한계가 있는 묵상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의 응답이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성공 전략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절 가운데 사이에 있는 전 2절이라고 봐요. 2절 말씀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언 큐티 잘 하고 계시죠? 큐티 묵상 중에 14장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묵상한 적 있죠? 안 한 것 같은데, 눈빛들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바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 길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기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해요. 여러분, 사람은 연약해서 내 눈앞에 얻을 게 있잖아요. 그럼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단순해서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반대로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 생각 쪽으로 많이 기울어가요. 이분법적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이분법으로 놓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앞에 이득이 있으면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해서라도 그 길을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 자기 합리화라는 이 길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오늘 2절도 앞서 이야기했던 14장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경영, 우리의 계획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나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 내 눈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 내 생각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4절. 여러분, 16장 4절 보면 갑자기 이 말씀이 나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악한 자까지 적재적소에 쓸 만큼 모든 것을 딱 맞춰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악인도 의인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누가 악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성공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것이 무엇인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계획 가운데 개입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잠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 내 계획에 개입해 주셔서 날 성공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걸음 이끄신다면서요. 이렇게 말씀을 이끌어 가거든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피아 게임에서조차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인지 찾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저하고 마피아 게임 해보셔서 알죠? 저는 시민도 마피아로 몰아가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우리 시진 형제가 진짜 마피아 게임 잘해요. 시진 형제도 마피아 게임을 잘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 잘하지? 은지 형제 자매. 은지 자매 형제 누구지? 주경 형제. 주경도 잘해. 좀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100% 누가 마피아인지 누가 시민인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왜?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간섭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내가 계획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성공 공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감수성, 성품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심이 그거예요. 여러분, 잠언의 중심이 성공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 잠언은 사실 성경으로 선택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의 계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 교만한 사람을 오늘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번역본에서는,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굉장히 번역은 순화해서 이야기했어요. 교만한 자 하나님 미워하셔라고 했지만 원래 원어를 보면 무엇이냐면 미움을 넘어섭니다. 미움을 넘어서서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의 역겨움. 야, 교만한 자. 야, 내 눈을 감찰하는 눈이 있는, 나를 개입하지 않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교만한 자는 내가 토해버릴 정도로 역겨워.
나와 이거죠. 여러분들 말로.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세운 계획, 또 그들의 계획의 목적은 분명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실 만한 걸 겁니다. 반면에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살아가느냐? 16장을 봐볼까요? 자꾸 넘어가네요. 16장 6절 보십시오. 뭘 사용하냐면 인자와 진리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인자와 진리가 뭐냐면 인자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끊임없이 참으시는 그 사랑이고요. 진리는 뭐냐면 괜찮아요. 신실하심이에요. 이 인자와 진리, 참는 사랑과 신실함은 하나님의 여러분 언약적 성품입니다. 언약적 성품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내가 너희 가나안 땅에 이끌 거고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 그 백성들이요 말을 지지리도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할 때만 봐도 말 진짜 안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속 참으셔요. 왜? 내가 선택했고 내가 사랑하기로 한 백성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참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하죠. 어디에 망하죠? 남유다가 아스루,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망합니다.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잊고 계셨나요? 잊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그들과 한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신실하게 그때도 이루어 가고 계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인자와 진리가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성품, 하나님의 그 감수성을 이어받아요. 그래서 그의 삶에서 나타나겠죠. 하나님의 그 인자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쉽게 화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냅다 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인자와 진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무기로 삼는 자는 오늘 7절 보십시오. 참 재밌는 말인데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나는 내 일생에 한 번도 원수를 만난 적이 없다. 없으시죠? 그렇죠. 진짜 꼴배기 싫은 사람도 있고 누군가 나를 꼴배기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자와 진리 하나님을 경외로 무기를 삼는 자는 자신의 반대편에 있는 그 원수와도 더불어 화목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을 만들어요. 그렇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들을 그냥 사소하다고 넘길 수 있어요. 참아내는 사랑이 있고요. 용서하고 화목을 추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감수성,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질 수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계획의 결과물의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그 민감한 그 감수성으로 어떤 사람이 일할 때에 일어나는 그 과정,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더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놓쳐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자꾸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성취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계획하고 나서 내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에게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묵상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오늘 8절만 봐도요. 오늘 본문은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한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8절
뭐 이야기하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갖고 있는 게 돈 많이 갖고 있으면서 불이한 것보다 나아라고 이야기해요. 그쵸? 이득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라,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바른 길을 쫓아라, 돈 쫓지 말고 사람을 세우는 거 쫓아라,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자 되기 어렵죠. 부자 되기 위해서 코인 하잖아요. 잘 캐주고 있어요? 아, 잘 캐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여러분,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뭘까요? 천국 들어가는 거. 천국 들어가는 거 어렵죠? 깨끗한 부자 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거, 비트코인 잘 풀리면 막, 야, 비트코인 돈 하지 말라고. 지금 비트코인 내라고 내가 설교하는 거냐고. 여러분, 비트코인 있으면요, 1,000만 원 사뒀다가 급격하게 뛰어서 막 몇 억씩 벌었다고 하잖아요.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깨끗한 부자 되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면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불의를 택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한 길목에 항상 불의가 도사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어요. 깨끗한 부자. 부자가 돼도 깨끗한 부자가 되라. 옳은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말에 태클을 거신 분이 있었죠. 누구셨죠? 이성훈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깨끗한 부자 되기가 진짜 어려워요. 생각 이상으로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은요, 부자의 삶보다 일용할 양식을 만족하면서 공의를 따라가는 것, 그 삶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계획을 성공시켜서 부자 되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쵸? 네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를 집어넣어. 지금 그게 그거예요. 성공보다 뭘 가르치냐면 성숙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여러분, 계획의 성취보다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감수성으로 올바른 계획과 걸음을 걷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9절까지가 개인의 영역이었어요. 10절부터는 누구가 나옵니까? 왕이 나와요, 왕.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공동체의 영역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혼자의 삶이 아니라 모두의 삶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영역에서 모두의 영역으로 넓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해줘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왕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영역에서 모두의 영역으로 넓혀져야 한다. 그러나 개인적인 영역이 잘 준비되지 않으면 만약 우리가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공동체를 잘 보호하지 못하는, 책임지지 못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 왕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그럼 봐보세요. 쭉 한번 눈으로 한번 쑥 훑어보세요. 왕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10절부터 15절까지 무슨 이야기 하고 있나요? 탁월한 정치 이야기하고 있나요? 혹시 외교력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혹 경제적인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이신 당신보다 위에 있음을 기억하고 나보다 위에 있는 그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왕정에 펼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이야기 골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되었다? 해련자매가 2년 연속 리더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네.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리더라는 게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3명만 있어도 그 3명에서 이 의견을 이끌어간 사람이 리더예요.
그쵸? 가정에서 아빠 리더예요. 왕이에요. 그쵸? 아빠, 엄마. 또 곳곳에 크든 작든 우리는 어디서든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리더는 하나님의 권한 아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에만 하나님이 그 권한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왕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계획 잘 세우고 성공시켜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공의와 공평으로 인자와 진리로 잘 다스려라. 지혜로운 왕은 쥔노를 쉬게 하는 왕이다. 그렇죠? 마지막 보면 지혜로운 왕, 그 왕은 3, 4월에 내려서 곡물을 아주 잘 자라게 하는 늦은 비와 같이 온화하고 생명력이 충만한 지도자다. 그게 내가 바라는 왕이다. 지금 하나님이 처음 왕을 세우실 때에 사울에게 뭘 원하시던가요? 여러분, 뭘 원하시던가요? 사울이 왜 왕에서 쫓겨납니까? 왜? 그가 정치를 잘못해서요? 아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다가 그가 꼬꾸라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왕은 정치 잘하는 왕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갈 거야.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왕의 대리자로서, 여호와의 대리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삶에 좀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해요. 여러분,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일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 일을 이루기까지의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손 놓아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라. 그렇죠? 하나님 다 해줄 것이니까 나 게으르게 있어도 되겠다. 게으름을 정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하셔요. 공의와 공평, 인자와 진리라는 하나님의 감수성으로 개입하시니 너희는 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더 긴장해서 악에 치우치지 않고 민감하고 열린 마음을 갖고 너의 삶을 살아가라.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내 삶만 살아가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대사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그 감수성, 하나님의 성품과 맞아 떨어지게 하십시오. 그럴 때에 이 땅의 건강함은 하나님의 감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건강하게 유지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이 땅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이 땅의 경찰들은 연영이한테 달려있어요. 그렇죠? 이 땅의 물리치료사는 황제청과 다영자매에게 있죠. 그렇죠. 이 땅의 방사선사들은 형제하고 우리 예담 형제에게 맡겨져 있다. 그렇죠? 이 땅의 교육 공무원은 누구에게 맡겨져 있다? 행정직. 교육 행정직 누구에게 맡겨져 있다? 이혜련 자매에게 맡겨져 있다. 간호사는 유빈이에게. 교사는 언니. 초중 저희 둘 초중 얘기다. 우리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